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독일의 뇌과학자인 에코노모 박사가 연구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호두처럼 주름 잡혀 있는 인간의 뇌는 그 두께가 3mm. 이것을 펼쳐보면 신문지 한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려 136억 5,300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신경세포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뇌는 지금까지도 신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뇌과학자의 발표에 의하면 괴테가 일생 동안 0.4%를, 아인슈타인이 0.6%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간 중에
1% 이상의 두뇌를 사용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 이 잠재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 10%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1% 이상 사용한 사람이 없는데 10%만 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무한한 능력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식쟁이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문 가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 되어 성경의 이곳 저곳을 인용하면서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던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고 시기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선물은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갖고 싶어 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아이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사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인을 보냅니다. 애교를 부립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빠는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서 줍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달라고 구하는 자.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관심을 가질 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능력자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올바로 깨달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이르시되.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요엘서에 약속된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오순절날의 이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요, 깨닫게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닫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란 그 내 인격이 성령님께 소유된, 완전히 소유된 그 상태,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이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만함이란 헬라어는 무엇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정신이 팔려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요즘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출세입니까? 성공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성령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상황을 올바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바로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헛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불의한 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악신이 걸려서 고통을 받습니다. 왜 자신이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다윗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미련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깨닫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불의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발람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깨닫지 못하니까 애꿎은 나귀만 때립니다. 오히려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멋있게 효과적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도 받고 또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약한 것이 있어서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약한 것이 자신에게 왜 있는지 올바로 깨닫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 오히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약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약한 것에 만족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다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에 압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나의 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능력이 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생애를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일을 하는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